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성장, 자라게 되고, 사람이 자라면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 자녀가 태어나고, 반드시 이렇게 흐름이 생깁니다. 가계가 생깁니다. 족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족보에는 내리 사랑 올리 효도가 생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미의 그 딸, 내리 사랑을 통해서 사랑받은 자녀들이 다시 부모님을 효도하는,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을, 지시를 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충성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모든 믿음의 조상의 핵심이 예수님에게 연결될 때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낳고 하는데, 소위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은 축복을 보면 굉장히 개성이 강합니다. 도도한 신앙.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윗물은 더러워도, 기도 응답은 늦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삭은 약해 빠져도, 야곱은 성질이 아주 사기꾼 같은 그런 고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야곱의 축복을, 이삭의 100배의 결실을,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을 주신 거거든요. 굉장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약점, 어떤 그 개성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 흘러가는 흐름이 장자 우선이 아니에요. 이삭의 장자는 야곱이 아니고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장자는 에서를 제키고 야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도 장남이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 장남에게 넘어가지 않고 유다에게로 야곱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상은 꼭 뭐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어떤 자세가 중요해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3절에 가서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 사는데, 유다가 시아버지고 다말이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불륜의 어떤 음행죄를 통해서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6절에 가서 보면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몬도, 우리아의 아내도 이 바세바거든요. 이게 다 음행과 관계된, 음행에 연루된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 흑역사가 이 족보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생 라합이다. 또 룻이라는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인 룻, 기생 라합. 이방인이다. 직업이 좀 거시기하다. 음행죄를 지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대로 다 연루가 되는, 포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사람의 자격이나 그 사람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들의 믿음으로, 기행 라합의 믿음, 또 이방 여인 룻의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믿음의 족보에 진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창세기부터 보면 항상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을 따지지 말아라. 분위기가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고약해서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마리 개를 조심해라.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실 때는 되는 것입니다. 편입견, 선견,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언약의 백성,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심판을 하고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가서 바빌론에 끌려갔다가 반드시 그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이제 거기서 돌아와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보면 맨 끝에 그리스도까지 17절에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심으로 이 딜레마를, 이 혼란함을, 이 모순을 한 방에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백문백답이다. 길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진리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100가지를 물어봐도 대답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족보를 내려가는데 그 중에 범죄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 중에 성분이 좋지 않았지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의 손길로 이들이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간단한 예수님의 족보지만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신년 벽두의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마음이 중요합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삶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멋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내다보고 조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정마다 나름대로의 멋진 계보를 족보를 만들어가는 명가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 날입니다. 하루 종일 예배할 동안에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셨고 새해의 새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의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새 역사를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벽을 깨우고 나아갑니다.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고 이 한 해 동안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지언정 빌어먹을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